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김성진 집사님 내외분 여기 오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김성진 집사님 어머니 되신 최영희 권사님, 또 남편 되시는 김기섭 집사님, 김기섭 집사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영천의 호국원, 이제 국가유공자라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자제분들이 2남 2녀인데 우리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셔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또 제가 같이 인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안해서 연락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영희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약수동에 사실 때부터 뭐 벌써 30년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참 목사를 귀히 여기시는지 한 번도 아주 거저 돌려보내시는 분이 없어.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지금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곧 승진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딱 엄마 닮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그래서 오늘 다시 재등록하고, 지금 집은 중계동인데 오늘 꼭 그렇게 하시도록, 만약에 등록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문을 꽉 잡고 못 나가게 이렇게 하시고 꼭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를 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남한테 소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러 그때 좀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날짜가 있었는데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이거 디자인 다 해서 만든 건데 너무 감사한데, 또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이건 한남제일교회 소개 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남제일교회를 소개하는 자그마한 이제 책자를 사진 화보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받으신 분들은 또 한 번씩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낸 헌금이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걸 보시면 이제 조금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역사가 이거 대단해요. 이 찬양대가 예술의 전당에도 섰었어요. 네? 근데 이거 그 찬양대 역사 속에 대단한 거예요. 세종문화회관도 쓰고 KBS 홀에도 쓰고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 봉투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때부터 엄청나게 이걸 다 하나씩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서 또 우리 교회 소개하고, 목사님 뭐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니까 이제 교회 카페에서 냉커피도 있고 또 커피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커피 들려서 커피점 이제 카페 들려서 다 무료니까 이렇게 다 드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러면
뭐 대통령쯤 된다든지 뭐 없는 집을 샀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옥이라고 하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의 어떤 자존감 또 자부심, 절대로 이 주변 환경에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 도대체 그런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를 꺼내시겠어요? 주보 안에 요약지를 다 꺼내시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타난 먼저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에베소 2장 18절 19절,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목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내 죄를 속한다.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이런 영적인 신비로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린다. 살리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 손자가 저 먹으라고 아이스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응?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주한테 뭐를 사줬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건 놓듯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소유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럴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런 말씀 다 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 생명이면 그 다음에 살아나자 나머지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실 때에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 안에, 가지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에게 맺히는 법은 없어요. 가지에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는 안 돼. 언제나 줄기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나오는 물과 영양분을 다 받아서 이 가지는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무 줄기와 가지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지혜로운 가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줄기로부터 물을 계속 달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게 없어요. 왜? 가지는 잘라지는 순간 뿌리가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는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뿐이지, 그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 가지는,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유익이 있죠.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천국 갈 거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한 복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내 주머니에, 내 손에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만큼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도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또 세상 학문적으로도 이분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대단하죠. 또 이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해도 함부로 하지를 못해. 이 사람은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오줌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서 과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내 율법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존감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번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들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제 그 얘기했어요. 10절 중반절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앞과 뒤 다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원망 시비 없이 하지 말고 시비 없이 하고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고 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주님 앞에 자랑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해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넘어가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 자랑할 게 뭐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그것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이 가지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힘을 의지해 가지고 여기 열매를 만들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걸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느냐? 이 줄기 되는 나무에서 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열매 맺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꿈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없어지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집 올라가는 골목에 쓰레기 전쟁이 났어요. 우리 집 앞집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막 있어. 막 그 앞에 주인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담배째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윗집에서 버렸나. 근데 우리 윗집에 사는 분은 그 집사라서 담배 안 피거든요. 근데 그 앞집 사람도 담배 안 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냥 골탕 먹이겠다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그냥 골목 입구에다가 또 막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막 음식 쓰레기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CC 카메라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범인을 색출을 하자 뭐 하자.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가족이 다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콩밥을 먹이자 뭐.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사람 콩밥 먹고 뭐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떠나서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이 성경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팔아먹은 형들 생각하고 자기 현재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앉아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무리 꿈을 주셔도 무용지물이야.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그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팔아먹었냐? 내가 노예가 됐냐? 또 감옥에 갔냐? 상관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요.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찬송하고, 남보다 더 충성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공군 군목이 전투비행단에 가니까 이 사병들을 위한 책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돈은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기도하자. 군종병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군종병이, 아유 목사님, 군목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11조 회를 조직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사병들에게 11조 회를 조직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11조 회에 가입하고 그 군종병도 가입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 나가는
사병들이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11조를 다 여기다가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두 권 사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책을 1000권을 사 도서관이 되어버렸어요.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카페를 만들어서 사병들이 와서 하니까 이 11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11조 회가 했다. 그 11조 회에 그냥 막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이 그 전투 비행단에 있는 동안에 문제 사병 하나도 없고 내무반장들이 큰 소리 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왕따가 없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이 도서관이고 그리고 쉼터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투 비행단의 사병들의 삶을 아주 행복하고 질이 높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아니함이요. 우리는 가진 내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왜 남편 달달 볶아? 왜 안 해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말하고 싶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원망과 시비, 이웃집과 승간소음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 하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재미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것 생각하면 그게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명품 안 가져도, 뭐 비싼 음식 안 먹고 좋은 데 안 가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김치공장 사장님은 사업 실패로 막상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일을 시키시는 거야. 네 가진 돈 가지고 김치 만들어라. 하나님 3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적어도 공장 만들려면 5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만들려는데 왜 잔말이 많냐?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3만 원어치 배추하고 속재료 사다가 김치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줬더니, 아이고 남자가 만들었는데도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어려서 엄마를 김치할 때마다 잘 도와드려가지고 그 엄마가 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엔 또 길거리에서 스티로폼 박스가 있길래 그걸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멀리 또 택배까지 보냈더니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친구들이 주문하고 또 멀리 있는 친구들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치공장 사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야. 더 많이 수고하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하다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 안 되면 언제까지 하냐?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물어봤어.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비결은 간단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대요. 우리의 수고가 어떤 수고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말이야. 헛되이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들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자, 눈을 감고 잠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어디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어떤 사람은 신이 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하반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나를 사자처럼 만들지도 않았고, 소처럼 만들지도 않았고, 말처럼 만들지도 않았어요. 나를 만든 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시편 82편 6절 7절 보면 너희들은 신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는다. 신이라는지 자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여기 나타날 영광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훈련시키셔서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도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반석의 물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 15장 찬송을 불렀지만 그 찬송에도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능력 주시고 뭐 이런 말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그 마지막 절에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주님 만날 때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만나는 거예요.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82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계시며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신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 사이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 가게 되면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고 갑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육신은 점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선행, 우리가 잘하는 일이 뭐냐?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잘함이 뭐냐? 잘하는 것이 뭐냐? 그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돈은 갖다 주는데 아버지 소리 안 해보세요. 돈 안 갖다 줘도 편지에다가 나는 아빠의 딸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그 편지 썼을 때 내가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난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두 번째 선행은 뭐냐? 아버지,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크고 작은 거 다 의논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면 그건 아버지로서의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드릴
진짜 예물은 뭐냐? 그렇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세상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흠없는 자로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위가 한번 전화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생을 조금 더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정말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라, 하나님처럼 되는 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쫙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